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유튜브 같은 데도 그때 당시 홍해에서 이렇게 수장되었던 애굽 사람들의 시신에 대한 그러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급격하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한가운데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바닷물은 옆에 벽이 되어서 약 길이 높이가 200m 정도 되는 그런 물벽이 생기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그런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근데 그것도 바람이 불면서 급하게 수장되기 때문에 많은 시신들 그들이 바다 밑에 가라앉고 또 그러한 흔적들이 요즘에도 발견된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게 되죠. 참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시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많은 열방이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또 찬양하고 또 열방이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오늘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5년에도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런 규정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하면서 거기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는 이렇게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러한 집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죠. 또 첫해 그러니까 짐승들 처음 태어난 첫 것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곳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 8절로 가니까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그렇게 자식들한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자자손손이라 예식을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갖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요.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혈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와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놓으신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십자가는 존귀하고 보배롭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하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예식을 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 세상이 요란하고 막 슬픔에 젖어 있고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요, 그냥 남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고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한다.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느끼는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교회가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한 소속감도 없을 뿐더러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특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이고 다 너희들을 위하여 한 일이다. 그래서 첫째 난 장자 그리고 그렇게 그 첫 새끼 이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그런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도 우리를 보증해 주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증인이 되어 주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그분의 은사를 부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끔 하시고요.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막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게끔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카운셀러가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내잖아요. 라암셋에서요. 고센 땅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그냥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쓱 가면 한 달 안에 쓱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그럼 블레셋은 지금 왕도 있고 블레셋 막 씩씩하잖아요. 그래 블레셋이 이놈들 봐라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면요, 모세가 이끌어낸 사람들은 맨날 노예, 흙을 해서 벽돌 굽고 했던 노예잖아요.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자. 애굽으로 도망갈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요, 우리는 지름길을 보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지름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름길로 열리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요,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잘 몰라요. 왜 이 길로 가게끔 하지?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저 길로 가면 더 넓은 길, 더 좋은 길 많이 있고 빨리 갈 텐데? 라고 우리가 때로는 막 불평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우리 인생에 좋은 걸로 그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바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고 말하죠. 19절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요셉이 죽잖아요. 110세에 죽어요. 요셉이 관에 딱 덮이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내 유고를 가지고 저 막벨라 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인도에 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했어요. 여러분, 때 거의 한 350년, 400년 막 그렇게 지났어도요, 얼마나 이걸 시신을 잘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 놨냐면 이때도 유고를 그냥 가지고 갈 수 있겠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시원하게 해요. 그 얼마나 그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뜨겁고요. 또 여러분, 밤에는요 엄청 추워요. 근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섬세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 성령님도요 너무너무 섬세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14장으로 갑니다. 14장은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이죠.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묵상할 때마다 있습니다. 눈앞에 막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이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바닷가 앞에다 장막을 쳤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바로가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에 갇혔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앞에는 바다가 딱 막고 있고 이게 뒤에 우리가 포위에 가면은 그들은 어디로 꼼짝없이 이제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왜 내가 보냈지? 저들이 없으면 우리의 산업은 누가 일으키고 우리의 종노릇은 누가 하고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그런 권능을 보고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금방 바꿔져 가지고
그들을 갖다 이제 도간에 던치다면서 쫓아가자 해서 이런 마병을 이끌고 막 병거를 모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바닷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시켜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열방에 지금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리 열방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병거 600대를 가지고 또 많은 병거들을 동원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쫓아와요. 어디까지 오냐면 보세요.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요, 뒤에 막 바로가 군대를 이루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도망치려니 바다가 딱 가리고 있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거 어떡할래? 하면서 이제 모세한테 막 삿대질하고 야단난 거죠.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 너희들을 쫓아오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미 앞에서 모세는 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막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아무리 험한 고난의 길이 온다고 해도 뚫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비난하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고난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러냐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13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가 말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리면서 권세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야단하고 있느냐라고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바다가 딱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라. 아무리 바다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아가라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실까요? 18절부터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오심에 감사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 백성들 앞에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뒤에 막 말 타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쫓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뒤로 딱 가셔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냐면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 나타내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같이 따라서 가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 경계선 뒤에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고 있고 뒤에는 애굽 진이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가 두려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방패를요 뚫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요 아무 어떤 세상의 것들도 허물어낼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아무리 악한 자가, 아무리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돌진해오고 미혹하고 쫓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뚫을 수 없어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사이에 딱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큰 동풍을 불어가지고 길을 내요. 바람이요. 그 높은 홍해 바다가 200m가 넘는 그곳이 물벽이 생기면서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애굽 사람들도 순간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처럼 착각해요. 웃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으면서 자기들은 흑암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고센 땅은 햇빛이 있었던 것,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구별하고 있는데도 그 구별을 지금 모르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악하고요, 어리석어요. 막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25절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병거바퀴를요, 바퀴통을 다 누가 벗겨버리냐면 하나님이 벗겨버려요. 그냥 벗겨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물이 딱 합쳐져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장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면서 그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도자 모세를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불평하며 우리가 차라리 종살이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면서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좌우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톱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끝으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진 앞에 서서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울타리쳐서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위로와 책임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동일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